180장 찬양하시고 박유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했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했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주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주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이 시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이미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실존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나온 감사와 확신으로 매 순간 우리 안에 언약을 훔치는 흑암 세력과 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에 우리 한빛교회 전 성도가 먼저 개인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게 하시며 각 현장에서도 실제로 날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반석 위에 세운 돌처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교회 안의 모든 조직이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관계 속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원네스 되어서 성령의 인도 따라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최고로 큰 은혜를 주사 그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하시고 지금 영상으로 시청하는 성도들과 혹시 힘이 없어 연약해서 시간이 없어서 어떤 이유에서든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이 귀한 시간 온전히 우리의 눈과 귀가 집중하게 하시고
이 시간 모든 것 다 살아나는 결단과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세 군데를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구원론 시작하면서 먼저 이렇게 세 군데 말씀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이 세 군데 말씀을 항상 평생 여러분이 딱 마음에 지니고 잊어버리지 말고 필요하면 여러분이 암송까지 해서 여러분이 꼭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죠. 또 한 군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하시려고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이렇게 말했죠. 믿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여기에 나오는 본문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377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못 찾았습니까? 예, 제가 읽습니까? 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죠? 여러분, 우리 구원론을 하겠는데요. 이제 이 구원 사역에 대한 흐름이 오늘 제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앞으로 이제 구원론 강의를 하겠는데 이 세 구절 말씀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이야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기 구원사역 여기에 우리 구원사역이라 하겠습니다. 좀 더 이제 그 전문적인 용어로 구속사역이라 하는데 구속사역과 구원사역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사역에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것도 하나님은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 갖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우리가 생명 얻게 하기. 말하면 여기 생명이란 말 나오죠. 구원의 길입니다.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모르죠. 예, 이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우리 믿음이죠, 믿음. 말하자면 믿음의 열매가 뭐냐? 영혼의 구원이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은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론에 대한 전체를 구성하는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 여기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 세 구절 말씀을 여러분이 꼭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딱 이 틀 안에서 여러분이 이 구원론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또 인도받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성경 공부에 대해서 이제 좀 앞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제가 서론적으로 좀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좀 잘못 대면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성도들이요,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에 좀 잘못 접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합니까? 첫째는 그냥 자꾸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어릴 때 또는 이렇게 어릴 때는 아니고 한 고등학교 이상 되었을 때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요, 성경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시켰느냐, 평신도들이 대부분이요, 조직 신학까지 공부할 정도로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근데 정작 그 성경 공부했던 그 내용이 뭔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 안다 해도, 뜻은 안다고 해도 실제로 자기들 심령으로 이렇게 뭔가를 느끼지 못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왜 이 성경을 줬는지 잘 모르고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는요, 그게 전혀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제 주로 신앙이 좋은 사람은 뭐냐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신앙 좋은 거였어요. 실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더욱 이렇게 이제 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시달리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 뭡니까 안수 집사가 되고 뭐 예컨대 장로가 되고 이러면요, 함부로 그 자기가 시달리는 부분을 잘 이야기를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뒤에는 굉장히 시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껏 자기가 신앙 고백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는데,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뜻은 좋은데 그게 왜 하나님의 뜻인지를 제대로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설명 못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인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그럼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 지금 시달린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가지고 진짜 내가 복음을 진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걸 잘 모른단 말입니다. 알아봤자 결국 그냥 지식적으로 공부하고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공부를 하지 마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성경 공부에 거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그래서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옛날에 제가 이야기 한번 했죠.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예컨대 우리가 메시지나 이런 걸 대할 때에 제일 먼저 여러분이 내가 눈 가지고 눈으로 이해를 안 합니까? 왜냐면 현장 확인하라 말입니다, 이게. 그죠? 눈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이게 내게 다가와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마음 심령으로 이해해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머리로 우리가 그거를 정리하고 우리가 지식을 배우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다락방은 내가 볼 때는 뭘 보고 심령으로 느끼고 이거는 잘하는데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정리가 안 돼 있어,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어쨌든 이게 다 돼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요, 성경을 대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니까, 일단은요, 그냥 공부로 이해하고 끝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이 공부가 틀렸다 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니까 문제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제 성경에 나오는 부수적인 내용, 여러분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실제 그게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 다락방의 목사님이신데 내가 다락방의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한날은 그때가 장세기였던가 무슨 예컨대 조직신앙이었던가 모르겠는데 과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학생이니까 이제 이분이 자기가 뭔가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 우리 보고 한 명 한 명 몇 명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신앙을 묻는 거예요. 물으면서 하는 말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사실인 걸 믿습니까? 이래 묻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지적을 안 당했어요. 몇 명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물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물으니까 만약에 저도 지적을 당하면 나도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순간적으로 당황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목사님이 창세기 나오는 그 내용을 진짜 사실인 걸 믿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내가 볼 때 그 성경신학이 하여튼 뭐 그런 어떤 뭐 과목이었던 기억도 나고 그런데요. 근데 아마 성경신학이었다면 구약신학이었겠죠. 그 제가 이제 들으면서 혹시 내가 지적받으면 난 뭐라고 해야 될까? 진짜 순간적으로 내가 짧은 시간에 굉장히 다행히 내가 지적 안 당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지적을 당했는데 자기는 잘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내가 보기에는 잘 모르겠다가 정답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록들이 사실이냐 아니면 그냥 하나의 이야기냐 이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잘 모르겠다. 내가 볼 때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이유는 그렇다고 대답해놓고 저는 그거 잘 안 믿깁니다. 이렇게 말하기 힘드니까 내가 볼 때 잘 모르겠다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저도 이렇게 지적을 받았으면 잘 모르겠다 했을 것 같아요.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대뜸 그 잘 모르겠다는 그 전도사님에게 한 서너 명이 지적받은 다 전부 다 자기는 믿는다 하더라고. 근데 한 명이 잘 모르겠다 대답했는데 그 한 명한테 막 꾸중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정확무한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안 믿으면 당신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그 성경에 대한 신앙을 먼저 이렇게 우리 확인을 하고 우리 성경 공부를 하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그게 만약에 내 같으면요 만약에 나도 잘 모르겠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잘 모르겠다고 말한 내게 그 목사님이 꾸중을 했으면요 나는 아마 대꾸를 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믿기십니까? 아마 내가 볼 때 그 목사님은 믿긴다고 했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떻게 믿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아마 분명히 그 목사님 입에서 나올 대답은 저는 그 모범 답을 알고 있거든요. 성경은 이해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대답했겠죠. 성경 이해는 우리가 뭔가 공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자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믿음이란 것을 그분이 강요를 한다든지 그죠? 자기의 믿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거기 내가 왜 그런 대답을 준비를 했는가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말하는 내용이 바로 이걸 보고 말한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진짜 이 모세가 홍해 바다로 갔을 때 홍해가 정말로 열리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사실은요, 그 홍해가 열리는 곳을 찾아가지고 과학적으로 검증을 막 이렇게 뭡니까? 막 그 점검을 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 연구한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뭐냐니까, 어떤 지역 가보니까 실제로 조수 간만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아마 거기는 이제 길이가 짧은 데였겠죠. 그죠? 우리 여기 신안 앞바다도 가면요. 근데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물길이 열리는 곳 아니 있습니까? 있잖아요.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어떤 사람이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한 게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유 목사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유 목사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니까 그러면 그거 더 기적 아니냐. 말하면 1년에 딱 한두 번 열리는데 어떻게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그러면 그게 같단 말이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냐. 물론 다 자연선상이지만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것도 내가 볼 때 하여튼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하면 그 주장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하고 하는데 저는 생각할 때 그 질문과 어떤 대답 자체가 별 의미가 없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든 가짜든 간에 저는 생각에 하나님이 지금 제가 그 사실을 안 믿는다. 그럼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을 목사님은 안 믿습니까? 이런 뜻이 아니고요. 성경은 뭐냐니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게 진짜든 그게 사실이든 아니면 비유든 간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비밀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요 전혀 내가 안 믿을 수가 없죠. 뭔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부수적인 내용 가지고 말입니다. 연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죠? 뭐 우리 이야기 많이 합니까?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있었느냐? 우리 늘 말하는 거 옛날부터 막 기가 따갑게 들었던 거 있잖아요. 그 내가 들은 게 저기 터키에 가면 아라라산이라고 실제 있습니다. 성경에 아라라산 나오잖아요. 뭐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그 아라라산에 닿아가지고 거기 이제 뭡니까 이렇게 뭡니까 그 닿았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나오는데 그 아라라산이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지금 지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예컨대 뭐 과학 준비하는 사람들이 뭐 거기다가 뭐 레이저를 쏴보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저 밑바닥에 배형체에 뭔가 물건이 있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말을 좀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는가 하면 만약에 실제로 그 노아 방주가 있으면요 터키 정부가 가만히 있겠죠. 여러분 저 밑에 만약에 한 100m 내지는 한 1km 밑에 실제로 뭐가 형체가 배에 있다 하면요 그거 파는 거는 간단해요. 요새 과학으로는 간단합니다. 그거 만약에 실제 노아 방주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면요 터키 정부가 그거를요 발굴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발굴하면요 아마 뭐 여러 가지 지금요 어떤 그 뭐 고고학적인 그거는 아마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자꾸 이제 사람들이 말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거 있다 하더라 이럽니다. 그래 제 생각에는 뭐냐니까 이거는 또 한쪽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그걸 또 우리가 발굴해 놓으면 뭘 합니까? 발굴을 해 놓으면 또 사람들은 또 그거 숭배하고 하니까 아예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이 또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전부 다 사람들은 성경을 대하면서 자꾸 부수적인 내용을 자꾸 본다니까요. 부수적인 내용. 실제로 에덴 동산이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성경을 접할 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어떤 쪽에는 뭐냐니까요.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하는데 완전히 뭡니까? 이 어떤 육신적으로. 쉽게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을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적인 삶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요, 엮어가는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여러분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 봐라, 십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지 않느냐? 그거는요, 성경을 아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효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닌데 그냥 어떤 부분을 발췌해가지고 말입니다. 뭐 이렇게 해라. 예를 들어가지고 성경에 그런 많이 많거든요. 성도들끼리 동거래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동거래하고 내가 우리 뭐 의강호 장로님한테 내가 돈 빌려주고요. 장로님 내한테 좀 이자 좀 많이 주소. 이래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에는요, 우리 그 하나님 백성들이 이자 받고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하지 말아 했는데. 그런 이야기 아니거든요. 사실은 맥락 자체가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사실은 지금 너무 많아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부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먼저 여기 나옵니다. 성경은 뭐냐니까 구원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 성경은. 알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구원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아까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고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관심은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 성경은 우리가 바로 구원의 길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죠?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바로 구원받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그분을 믿으면요, 믿음의 열매는 뭐라고요? 믿음의 결국은 뭐라 했습니까? 곧 뭐라 했습니까? 구원이죠, 구원. 여러분이 정말 믿음 가지면요, 구원이라는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미리 딱 아시란 말이에요. 성경은 뭐에 대한 책이다? 구원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뭡니까? 내가 구원받는 길도 들어있고,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을 진짜 누리는 비밀도 그 안에 들어있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을 전달하는
중요한 비밀도 그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는 비밀도 있고 구원을 누리는 비밀도 있고, 그죠? 그리고 구원을 우리가 전달하는, 증거하는 비밀도 그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 뭡니까? 전부 다 다른 거는요, 보조적인 설명입니다. 보조 설명. 구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보조적으로 이렇게 딱 뭐 이야기도 들어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실도 들어있고, 비유도 들어있고, 이렇게 구원을 중심으로 다른 보조 설명으로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보시면 성경은요, 이런 거 많습니다. 어떤 사건을 딱 강조해요. 구원을 말하려고 어떤 사건을 딱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 이게 사건적으로 볼 때 배열이 이게 앞에 이야기가 뒤에 나오고 뒤에 이야기가 앞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는 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가지고 이상하게 앞에는 이 말 했는데 뒤에는 이 말이 또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필요 없는 거는 하나님이 딱 그 사건을 누락시켜 버립니다. 아예 그 설명을 안 해요. 그런 것도 있고 말입니다. 많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비유도 사용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게, 이게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은 딱 이 성경을 가지고 뭘 말하려고 한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여러분이 요거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구원론을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배운다고 말한 이유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의 확신을 이번 주 강단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우리가 지금요, 이제 메시지를 우리가 편집하는 시대다. 우리 교회가 메시지 편집을 지금부터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론에 대해서 수요일 날은 계속 제가요, 중직자 캠프에서는 하나씩 체계적으로 여러분에게 공부를 시켜드릴 테고, 수요일 날은요, 그냥 구원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쭉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나오시면 돼요. 저는 만약에 좀 친한 분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수요 예배에 많이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구원 전문가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거 하나는 움직이지 않고 확고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에게 구원을 우리가 설명할 때에 구원 전문가는 돼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뒤에 이야기했는데, 우리 예원이한테 이야기했는데, 김예원 집사한테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우리 구원론 이 교재가 여러분 집에 가보시면 다 있어요. 다 굴러다니, 내가 볼 때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다 옛날에 훈련받은 사람 집에 가면 다 있어요, 이게. 다 어디 교문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제가 들을 때 이게 좀 내용이 좀 바뀌었다 해가지고, 뭐 듣기로는 내용이 바뀌어가지고 돈이 2,000원에서 3,000원 올랐다 이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아, 내용이 바뀌었나 해가 와보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집에 있는 분들은 다시 반납하세요. 알겠습니까? 반납을 왜 반납하는가 하면 교회에 한 5번 이상 비치를 해놓으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수요일 날 안 오시는 분들이 오시면 교재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어디 가지고 살려고 하면 또 주문해가지고 또 택배로 받고 해야 돼요. 내가 볼 때 우리 집에만 해도 이 구원론이 한 8권 있어요. 한 서너 권 있어요. 아무리가. 근데 찾아보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똑같아요. 책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성도들이 오셔서 수요일 날 진짜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걸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여러분이 혹시 이제 오늘 그냥 바뀐 줄 알고 받으셨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래 가지고 사실은 옛날,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요, 제일 옛날 교재입니다. 이거는 38강인데 이제 그 후에 37강으로 바뀌었고, 지금도 나오는 건 똑같이 37강입니다. 내가 목차를 보니까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내가 돈 냈는데 목사님, 돈 내신 분들은요, 돈 받아가셔도 되고, 아마 여러분이 다른 분을 위해서라도 그냥 헌금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집에 계신 분들은 교회에다가 반납해가 교회 좀 비치를 해놓으라. 교회 나머지 그 책들은요, 책값은 교회가 내도 됩니다. 상관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좀 그렇게 하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원 사역을 목표로 한 것이다. 교재들 다 있죠? 모든 사건은 구원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모든 해석이 나와야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모든 걸 볼 때 이 속에서, 구원이라는 그 속에서 나와야 우리가 제대로 해석도 되고 응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주시려고 한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성취하셨다.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구원의 열매를 내게, 이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 우리가 이 한 줄만 딱 이해해버리면요, 구원론 사실 강의는 다 끝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모든 목표는 뭐냐? 구원 사역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구원 사역을 이루려고 뭡니까? 여러 가지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뭘 사건을 보든 사람을 보든 내 인생을 보든, 그죠? 뭐입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해석이 나오면 그러면 뭡니까? 제대로 뭔가 볼 수도 있고 제대로 깨달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진짜 응답 누리는 바로 응답의 여정을 밟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이걸 여러분이 확고하게 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달라지죠. 뭘 볼 때 우리가 기준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 달라지면 말도 다르고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도 다르고 다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구원 사역의 흐름이란 바로 성경의 전체 흐름이죠. 바로 구원 사역의 흐름인데요. 그거 보십시오. 첫 번째, 족장과 족장 시대. 말하자면요, 아브라함 가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아주 그 보편적인 방법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네 명의 사람이 인물이 등장하죠. 그죠? 창세기 12장, 창세기 22장, 32장, 37장 이렇게 이제 네 인물에 대한 어떤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요, 네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과 그 구원에 따르는 축복을 하나님이 뭘 하셨다?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이걸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면서 뭡니까? 나에게 구원과 또 그리고 구원에 따르는 축복들을 뭐 하셨다?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요, 막 그냥 무질서하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다 말입니다. 제가 웃기는 이야기 좀 했지 않습니까? 저요, 정말 저는 참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제가 지나보면 되게 웃기는 거 많아요. 그 어떤 거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세례 받았을 때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참 정말 내가 복음 잘 몰랐어요. 뭘 보면 아는가 하니까요, 제가 중학교 때 제가 학습 세례를 받았어요. 왜냐니까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그냥 때가 되면 전부 다 우르르 우리가 단체로 다 학습받고 그 다음에 세례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중등부 때인가 그때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인가 그때 누가 이제 뭐 몇 학년은 이번에 때가 됐으니까, 제가 다니는 교회는요, 정확했어요. 아마 14세였는가 되면요, 하여튼 딱 전부 다 이렇게 동시에 다 받고 그 다음에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학습 세례 받을 연령이 오니까 그때 학습 받으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뭣도 모르고 나 학습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학습을 받았는데 학습 세례를 받을 때에 이제 학습에 대해서 교육을 안 시킵니까? 교육을 딱 받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이야기 아니네. 이게 보니까 이게 장난치는 게 아니더란 거 있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가만히 나를 보니까, 나 이거 정말 내 꼴을 보니까 너무 구원하고 이 복음하고 동떨어지는 거예요. 신앙하고는 완전히 떨어지는 내 자신을 보니까, 하여튼 학습은 우리가 묻혀가지고 받았는데, 학습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이제 한 6개월 후에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는데 계속 내 마음이 이렇게 뭡니까? 양심의 가책이 되어지고 괴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세례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거 있죠. 정말. 그런데 그때 이제 내가 뭘 배울 때 뭘 배웠는가 하니까요, 우리가 이제 교회가 그때 뭐 우리야요, 지금 아무 교육 안 시키고 하지만 제가 다니는 교회는요, 여러분 학습받고 세례받을 때 공부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잘 못하면 바로 떨려버려요, 그냥. 그래 6개월도 공부하라 하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우는데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내가 세례를 받으면 이제 우리가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내가 세례를 받으면요 성찬에 참석할 수 있어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말하는 수찬권이 생겨요. 그런데 성찬에 대해서 내가 그때 공부를 했는데 또 보니까요 여러분 그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안 나옵니까? 사람들이 성찬 받을 때 뭐라면 자기를 살피고 그 이후에 성찬 받으래. 이게 내 머릿속에 계속 박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참 이 뭐 덜렁덜렁하면 좋은데 내가 좀 성품이 안 그러거든요. 내가 아무리 내 꼴을 봐도 나는 세례받을 자격이 없어요. 세례받고 나면 성찬을 받아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성찬 받을 때마다 내 몸을 나를 살피려고 하니까요 내가 맨날 양심에 가책이 되어지고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어느 날 우리 전도사님한테 가서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세례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됩니다. 여기 전도사님이 말하니까 내가 보고 막 꾸중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네 구원 안 받아? 네 구원은 확신 없냐? 잘 모르겠고 내가 그때는 내가 성찬을 뭡니까 세례를 안 받는 이유는 뭐냐니까 세례 받으면 성찬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내가 성찬 받을 때마다 양심에 가책이 될 것 같아요. 괴로울 것 같다만. 그래서 내가 6개월만 내가 좀 더 시간을 줄 수 없습니까? 이래가지고 6개월 단위로 계속 6개월 단위 6개월. 그 6개월 단위로 지났는데 어떻게 아십니까? 그게 한 번, 두 번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세례 받은 줄 알아요, 다. 왜냐니까, 그러고 나는 고등학교 들어가고, 그러면 대학 가고 가는 겁니다. 다 전부 다요,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내가 다 세례 받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세례 안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말인데 내가 이제 군대 갔다 아닙니까, 군대. 군대 갔는데, 사실은 세례를 안 받으면 그래서 안 받았거든요. 군대 갔는데 제가 군대 가가지고요 이야기 안 했습니까? 논산훈련소 갔는데 훈련소에 갔는데요 한날 그때는요 막 그 주일만 되면 내가 무조건 교회 갔습니다. 왜? 교회 가면 일단은 교회 가면요 잠도 다룰 수 있고 빵도 주고 쉴 수 있고 일단은요 사역에서 열애되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막 근데 기독교인들 전부 다 집합하면 선산에서 내가 기독교 맞으니까 갔습니다. 그러면 갔는데 한 날요 딱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갔는데 그날 세례를 베푼 날. 이래가지고요 세례 받을 사람들 전부 다 여기다 다 서라죠. 그날 이상하게 내 마음에 내 세례 받을까 말까 하니까 세례를 받으니까요 기념품을 이만 주. 이래가지고 막 세례 받자 막 어차피 세례 안 받는 거 세례 받아야 되겠다. 한 번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차라리 막 그때는 이제 내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좀 열렸는가 봐요. 그때 막 훈련 받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래 그냥 막 세례 받겠다 해가지고 내가 세례 정세 세례 신청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쓰니까요 간단하게 내한테 뭐 질문 몇 가지 하더니만 앉으라 하더라고요. 앉는데 세례 받을 애들이요 수백 명 돼요 수백 명. 그래가지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예배 시작하자마자 졸기 시작했. 그런데 갑자기 졸다가 말입니다. 뭐가 찬 게 탁 떨어뜨리. 그래가지고 내가 세례 받은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이야기 왜 한 줄 아십니까? 야, 진짜 나는요, 만약에 구원이 세례가 구원받으면요, 나는 진짜 우연히 하나님 실수로 내가 세례 받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요, 웃기는 이야기 하는 이유 아닙니까? 나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절대로 실수로 내게 그냥 얼렁뚱당 그렇게 내게 구원 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지나보니까 이게 참 만약에 내가 그때 논산훈련소 가서 내가 세례를 안 받았으면 어쩌면 지금까지 세례 안 받았을지도 몰라요. 내가 복음 못 깨달았으면 맨날 나는 자기가 안 된다. 나는 내가 나를 살피니까 얼마나 내가 자기가 안 됩니까? 내가 그랬을 수도 모른다니까요. 그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얼렁뚱당 이렇게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참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뭐냐니까 이게 혼자서 약속을 실제로 이 사람이 깨닫고 이걸 믿음으로 가진 정도가 아니고 이 이삭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요 전달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삭이 아버지의 신앙을 본 겁니다. 그냥 가르치기도 했지만 특별히 뭡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버지 제사 지낼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래 안 묻습니까?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아버지는 내가 볼 때 알고 한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어렴풋이 잘 모르겠고, 근데 아마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겠나? 아들아, 하나님이 다 준비할 것이다. 그거는 아마 이제 이 자기 신앙으로 말한 거겠죠.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준비를 해놨네요. 뭐를 준비해놨습니까? 죽어야 될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을 대신해 죽을 수장을 딱 준비해놨잖아요. 그걸 본 겁니다. 이게 전달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전달되니까 나중에 아버지의 축복도 전달되어지고 뭡니까? 전부 다 아버지의 유업들이 전부 다 전달된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는요, 뭐냐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말합니다. 야곱 같은 우리를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실제로 치유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성령 인도받도록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이 과정들을 말한 겁니다. 말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요셉은 결과적으로 다 똑같습니다만은요, 요셉은 일종의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성취시키는 이야기를 하고, 그게 족장시대의 네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그죠? 여러분이 누군가의 기도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날 구원 사역 속에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잘나서,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잘나서 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구원은 뭐냐? 값없이, 대가 없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하신 거다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이러면서 뭡니까? 이 구원을 주셨는데 그냥이 아니죠. 우리를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는 그 시간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간단 말입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성취의 열매들이 생겨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네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이유인가?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서라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과 그 가문을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의 당연성, 구원이란 말하고 복음이란 말은 같은 말이죠. 그죠? 복음이 바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죠? 복음의 당연성, 복음의 필연성, 우리 복음의 절대성 이런 말 안 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구원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왜냐니까 구원받는 거는 받을 수 있는데 이유를 모르고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 구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세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족장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니까요. 여기서 이 구원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실제로요,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요, 아담과 하와가 완전 저주 속에 빠졌을 때 그때 하신 약속입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야, 너희는 앞으로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이전에는요, 창세기 3장 이전에는 구원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상태가 구원 상태였고 그때는. 그런데 창세기 3장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창세기 3장하고 관계없는 인생 같으면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나는 지금요, 창세기 3장하고 전혀 관계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도 마찬가지고 현재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 들어가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담고 찢어주시고 한 이유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으로 말미암아 바로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요,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말입니다. 창세기 3장은 개인 문제라 했죠.
그런데 이게요, 나중에는요, 우리 세상 전체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이게요. 완전히 종교, 우상, 문화, 이래 돼가지고 말입니다. 거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게 결혼해가지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뭔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언약이 완전히 이제 섞여버리고 희미해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고 알아도 형식화되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 어느 날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까먹어버리고, 그러니까 불신앙 속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거기 방주 만들기 전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고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에 이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요, 이때는 완전 이게 네피림이라 말하잖아요. 네피림. 자, 여러분이 네피림이란 말을요, 그 네피림은 뭐라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다. 거기에서 파생된 말이다 하잖아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게 그 계명성이라 안 합니까? 그게 그죠? 그게 뭐냐면 그게 마귀를 말하거든요. 사단을 말하거든요. 이런 흑암의 어떤 그런 권세들을 말하거든요. 실제로 있단 말입니다. 요게 그 시대의 문화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요, 네피림 문화를 만들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지금요 세상에 가득 차버렸다. 사람 죄악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안 믿는 죄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요. 이제 갈수록 하나님 믿으려고 하면 진짜 힘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원래 시작하면서 우리가 전도하고 참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전도보다 더 마음이 안타까운 게, 우리 이제 저는 다른 교회나 별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또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다락방 훈련도 받고 뭘 메시지도 많이 하는데 정말로 믿음이 없구나. 내가 볼 때 이제 믿음이 없어요. 언제는 우리 어떻게 보면 좀 우리도 잘못하면요 전도 기계가 되어지고, 우리는 전략의 기계가 되어지고, 잘못하면 우리 237의 기계가 되어집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무리 소용없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전도해야죠. 좋습니다. 맞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게 아니고 제일 우리 정말로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만약에 전도문이 막혔다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걸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요. 그 정말로 제가 이 본질적인 부분이 너무 지금요 경홀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좀 더 본질적으로 내가 강조점을 좀 이렇게 달리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왜 중요하고, 제가 어떤 이야기 들었습니다. 누가 렘넌트 애들이 교회를 이렇게 이제 떠나는 애들이요, 가면 어디 가서 어느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 가서 대학 사역팀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난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도 내가 이게 전혀 본질적인 부분이 성이 안 차요. 이제 우리가 이제 문화가 그렇습니다. 문화가 이제 예컨대 내가 어디 회사를 갔다, 내가 서울을 갔다 이러면요, 나는 서울 가면 내가 핵심에 참석하고, 이게 우리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고 더 본질적인 믿음은요, 갈수록 이게 뭐냐면 안 통해요. 그래서 제가 방법으로 아니다, 저는 정말로 서울에 가 있어도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그죠? 나는 제자를 한 명이라도 키워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나는 전략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일날로 내가 누구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가 정말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신학교 공부를 하고, 내가 옆에 이제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내가 이렇게 딱 충격받은 사람이 몇 명 있는데요, 제가 3명 이야기했어요. 3명. 주일날 내가 정말로 딱 내 마음속에 딱 오는, 저래서 저런가, 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어떤 특별히 제가 생각할 때 부모님이나 목사님이 정말로 어떤 배경에 백그라운드가 되는 신앙의 사람이 그 뒤에 딱 있는데요, 신앙을 잘 배웠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진짜 놀랐습니다. 나중에 응답받는 거 보면서, 야, 이게 저런 거구나. 저는 그걸 알았어요.
정말로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뭐 제가 우리 교회만 중요하다 이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거기서 믿음이 진짜 자라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해야 되겠다. 왜? 너무 지금 빠른 속도로 믿음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요. 이 바벨탑 시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기들이 이 바벨탑이 하늘에 닿게 해서 뭐라 합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하나님 이름에 자기 이름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갑니다.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은 출애굽은 뭡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구원사에게 실제에 대해서요. 누구요?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요. 출애굽 이후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죠? 왜냐하면 요게 이제 말하자면 뭡니까? 모세 5경 아닙니까?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게요. 모세 5경이거든요.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구원사의 실제입니다. 보세요. 창세기 15장이 나오죠. 13절에 보니까 15장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그들을 숨길 거다 이라 말합니다. 네 자손이 우리가요 이 사실 진짜 모르면요 네 자손이 누구 자손이 우리 자손인데요 하나님의 자손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긴다. 쉽게 말하면 경제도 다 뺏기고요 사람도 다 뺏기고요 우리가 진짜 문화도 다 뺏기고 다 뺏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복음 잘 모르면 믿음 안 가지면. 그러면서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말하면 모세 이야기인데 이 모세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니까요. 말하자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을 주시는데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네가 제대로 이 복음 못 누리면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될 거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거다.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기 때 성취된 거 아닙니까? 이걸 모르면 이게 우리 구원사에게 실제라니까요, 실제.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광야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세가 뭐 알겠습니까? 아직도 긴가민가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합니까? 네가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 광야에서 우리가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우리가 광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라. 뜻이 뭡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뭡니까? 실제로 또 보여주잖아요. 출애굽기 3장은 바로에게 한 말이고 실제로 출애굽기 12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누렸던 겁니다. 뭡니까?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그날에 실제로 애굽 땅에서 빠져나온 것을 실제로 자기들이 목격했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요 종이 됩니다. 복음 모르면요 세상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완전 종될 것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종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해답은 뭐냐? 해답은 바로 광야에서, 그냥이 아닙니다. 교회에서가 아니고요. 광야에서 우리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게 그게 유일한 해답이다 말입니다. 희생 제사 드리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 제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바로 희생 제물이 필요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생 제물로 오신 겁니다. 실제로 이거를요 적용하는 방법, 적용한 게 뭐냐니까 그 희생 제물 대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요 실제로 바른 날 여기서 해방되어 나왔다니까요. 그게 실제입니다. 실제라고 선 이유 아시겠죠? 이게 바로 모세를 중심으로 한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건 뭡니까? 좀 읽겠습니다. 레위기는 사실은 이게 출애굽기만 아니고 이게 이제 맥락이 흐름이 같죠. 레위기는 뭐냐니까 말하면 구원을 실제로 누리는 방법을 예배를 가지고 말한 것이고요. 그죠? 민수기는 뭡니까? 민수기는 뭐라 했죠? 민수기는 영어로 이게 민수라는 말은요 한자인데 시계 뭡니까? 백성의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 뭐냐? 넘버라고 해요, 넘버. 숫자라고 했죠, 숫자. 그죠?
백성의 숫자. 이 숫자, 무슨 아라비아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때 하나님 부름받은 제자를 말하는,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신명기는 뭡니까? 신명기는 말인가? 무슨 말인가?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걸 말한 거야. 신명기. 우리 명심하라 안 합니까? 명심. 그죠? 그래서 신명기 이 말은요,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들기를 원하는 구원의 언약을 말한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4번부터 6번까지 이거는 뭐냐니까요. 생각을 말한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자꾸 생각해서 우리가 지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리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제자임을 진짜 누리라. 이러면서 네가 우리가 내용은 뭡니까? 계속 신명기 내용을 우리가 마음에 뭡니까? 항상 명심해라.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뭐죠? 그 쉐마라 말입니다. 쉐마가 뭐라 했습니까? 들으라. 쉐마란 뜻이 뭡니까? 들으란 말이에요. 들으란 말이 뭐라 합니까? 귀로 들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명심해라 이 말입니다. 명심해라. 잊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강단에서 뭐라 합니까? 보라는 말, 눈으로 보란 말입니까? 잊어버리지 마라. 유념해라. 명심해라. 주의해라 이 말입니다. 보란 말이. 맨날 잊어버리니까 뭐 가지고 생각으로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7번은 뭐냐? 구원 이후. 구원 이후.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구원 이후는 여러분이 역사를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두 가지. 자, 여러분 이거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누구한테 복음 전할 때에 이거를 자, 구원 앞에는 구원 이야기를 한 거고요. 구원 이후는 뭐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 이후에 우리가 승리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한 이겁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가 받을 축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죠? 여러분이 구원 이후에 받을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이 끝나느냐?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요, 후대에게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거 딱 여러분 숙지하고 계세요. 복음 전할 때 이거는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다? 우리가 진짜 세상에 승리하는 것이다. 이거는요,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이거는 세상, 우리가 죽어 난 다음에 이야기하고. 그죠? 그럼 내가 승리해서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하나는 뭡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가서, 천국 가는 거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후대에게 천국의 유산을 남기는 겁니다. 저는, 제가요, 누구한테 복음 전하면 이 이야기는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합니다. 이거는, 물론 앞에 이야기는 반드시 하지만, 이거는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당신 무조건 예수 믿어야 된다. 무조건. 막 곧 죽더라도 예수 믿어야 된다. 당신은 완전 빈털터리라도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세요. 정말. 우리 진짜 잘합시다. 우리가 후대 때문이라도 잘하다 말입니다. 이거는 사실은요, 천국은 가는 거지만 천국 가는 거 끝나는 게 아니고 유산을, 우리가 진짜 천국 유산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 이야기가 이제 5가지 배경이 쭉 나오죠. 그게 1장은 뭡니까? 모세가 죽고 지도자가 교체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장은 뭡니까?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강 건너는 사건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6장은 뭐죠? 여리고를 도는 이야기 나옵니다. 여리고. 그리고 뭡니까? 10장은 뭐죠? 10장은요, 기브온, 아모리와 전쟁하는 그 기브온에서, 그 뭡니까? 기브온 편을 들어가 아모리와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서 뭡니까?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이야기 안 나옵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14장은 누구죠? 아낙 산지에서 중요한 언약을 갖고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갈렙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 5가지 배경이 있죠. 여러분 적용해보면 알고, 이런 거구나. 가나안 정복이 이렇게 됐구나. 말하면 그 가나안 땅은 알고 보니까 우리가 장착할 천국을 말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가나안의 유산을 우리가 후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구약입니다. 이렇게. 이게 여기까지가 구약이죠. 그 신약은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구원 사역의 핵심을 말하는 거죠. 8번에. 구원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구원 사역의 가장 열쇠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구약에 말한 이 이야기가요, 여기에 딱 집약적으로 녹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4,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문제가 와도 그 문제는 전부 다 사실 우리가 구원사역의 출발은 전부 다 문제에서 시작한 겁니다. 내 마음이 진짜 문 열리고 그게요, 어려움 와도 거기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한 우리가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되죠. 그게 뭡니까? 해답 대신 그리스도. 그럼 결과는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진짜 구원받으면 결과가 뭡니까? 결과는 우리 신분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잖아요. 그래서 음무건세가 실제로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기도 응답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모든 응답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결과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 뭐라 했습니까? 구원의 확신 한 가지가 중요한데 나머지 네 가지는 따라오는 것이다 했죠. 한 가지 속에 다 들어있는 거라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9번부터 여기 나오는 몇 번입니까? 12번까지는 뭡니까? 이거는 전부 다 이제 구원 사역의 비밀을요, 정관 이야기. 여러분이 알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구원의 비밀을 전가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1장, 2장, 28장 쭉 특별히 이제 바울과 그 팀들 이야기가 제일 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저자는 뭐다? 성경은 구원 사역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앞으로 보실 때는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시되 공부로 그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부수 내용이 있는데 그 부수 내용 여러분이 아시되 이 부수 내용은 뭐다? 바로 여러분 이게요, 구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보조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게. 그 여러분은요, 이게 맞다 틀리다 뭐 아무 의미도 없는 거요, 아무 결과도 없는 거 그거 가지고 여러분 논란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이거를요, 육신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정확한 영적인 메시지를 딱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 서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바랐는데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이 진짜 있길 바랍니다. 제가 진짜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바라고요. 만약 여러분 내가 왜 감사가 없을까 싶으면요, 하나님께 기도 시작하세요. 새로 여러분이 영접하시더라도 이거는 내가 구원받기가 아니고요, 내가 구원의 감격, 감사를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 내가 정말로 구원의 감사가 없습니다. 내 은혜를 주사 내게 구원의 감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 문제만은 흔들리지 마세요. 구원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흔들리지 않으면요, 그 뒤에 많은 것들이 와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뭘 합니까? 여러분이 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사 두 개를 가지고 우리는 전도 현장에 전도자로 서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수요 메시지를 통해서 이게 쭉 이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구원론 가지고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며 누리며 여기에 감사를 정말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구원의 이 비밀들을 가지고 전도 현장에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매 사건마다 함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구원의 비밀을 늘 누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경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구원론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음 가지고 우리가 누리며 이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 준비되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또 이 일을 함께 감당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